이제는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스시아는 한 번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은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가 왔다. 또 그 메시아를 믿으며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것은 큰 방장에 모여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든 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진병이가 뭐 딱히 할 일도 없겠죠.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오며 가며 뭐 자기 할 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바울의 말을 아주 귀담아 잘 경청해서 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쳐다봤을 때 그에게 고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를 큰 소리로 질렀을 때에 그가 바로 일어나 걷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큰 소리를 했을까? 조만 소리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만 소리로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주위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보라고 그래서 큰 소리로 질렀더니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 걷는 이런 모습.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가서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 같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누구길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기를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소리 한 번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했다고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신이 현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 개념을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신은 진짜 신은 내려와서 있고 그 앞에 쫄개가 와서 그 일을 다 이 무슨 얘기 할까요? 와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해라. 그러면 가서 이제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신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세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빽장하려고 못생긴 바울은 이제 허르메스라 이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이 현현했으니까 이제 이분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소들을 가져오고 마간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라고 막 이렇게 경배를 하고 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 바울이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성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죄 아래 묶여있는 사람으로서 왜 나한테 절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와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전한 하나님이 어떠냐 이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만물을 다 지금도 다스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지나간 세월 동안에는 모든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뒀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잘못을 해도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을 믿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참고 계셨다가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 믿으면 그냥 두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피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의 모든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있게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물으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그들에게 이제 나누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보내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즉 복음을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집요하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고니온이 어딥니까?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 어딥니까? 100km 아니면 30km 떨어진 곳에서 지금까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거기까지 죽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뭐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해서 내쫓았으면 딴 데로 갔으면 그만이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그런 괴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나가는 것 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들이 항상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항상 이런 악한 것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것을 각오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고 내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이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믿고 이렇게 따랐던, 그 사람들은 막 율법을 지켜야지 되고 이것은 해야지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얘기하기는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고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온 성이 다 믿었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나서 내쫓았는데 그것을 내쫓고 나니까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초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지금 루스드라서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막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쫓아서 피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로도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근데 거기에 와서 봤더니 또 안진뱅이를 고쳐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적인 증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모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동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충동질을 했느냐?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이 너희 잘못된 것이니까 제우스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제우스 신이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섬기지 말라고 하면 그 제우스 신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뭐 제우스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즉 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인들이 사용권법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사용권법이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용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동질해서 그 헬라인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장서서 충동질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죽은 줄을 알고 그 죽은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죽은 줄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숨을 쉬나 안 쉬나 코에다 대보고 또 가슴에다 이것이 심장이 뛰나 안 뛰나 뭐 이런 것을 아마 체험적으로 이렇게 해봤을 것입니다. 돌로 쳐서 이제 쓰러져서 있으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가서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는지를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시에 있는 그 성에서 끌어서 내쳐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그냥 악하게 그들한테를 헬라인들을 충동질해서 돌로 쳐서도 죽이고 죽여놓고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험을 해서 알아보고 내쳤다.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래서 이제 내쳐서 성 밖으로 내치니까 시외로 내치니까 그 거기 있던 제자들이 따라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거기 가서 거들고 어떡하냐 아 죽었네 막 이렇게 가서 제자들이 옆에 가서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제 푸시시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봄이 어떤 성으로 들어갔어? 지금 어떤 성으로 들어갔어? 지금 그 성으로 들어갔댔어. 그 내쳐서 네가 돌멩이로 쳐서 죽였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 성은 어떤 성이었어?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살아났으면 어이구 그리고 딴 데로 도망을 가서 안 죽으려고 하면 딴 데. 그 자기네 고향도 거기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에 들어가서 뭐를 했을까?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믿어라. 또 믿는 자들에게 그 가정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그 밑에 동네 다시 성으로 가는 것인데 또 바나바와 같이 더베로 갔다. 근데 그 더베도 또 어떤 곳이냐? 여기도 유대인들이나 회당이 없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더베에서 사역한 것은 이제 그렇게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더베에 대한 것을 가서 많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만 있지 어떻게 전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많은 사람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 있는 그 루스드라 성과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없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장도 없는 이런 곳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 가서는 앞에하고 루스드라 성하고 똑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제자로 삼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모든 일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루스드라와 전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전한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 의롭게 됐다는 것을 그 상에서 전했다면은 이제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이방인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전하고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또 루스드라는 번쩍번에 왔던 성입니다. 거기를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이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나서 스쳐서 그 옆에도 가가 이 바울이 고향이고 그러니까 고향에 찾아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지금까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보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글로 안 가고 어떻게 했느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남부지방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더베에서 지나서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데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서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는 것이 잘 전해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되돌아서 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 거 봤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예수를 그들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들하고 굳게 믿음을 굳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믿음의 몸으로 있으라 권하고 떨어져 나가지 말고 가짜 믿음 뭐 율법을 지켜야지 복 받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구원 받고 뭐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어라. 다른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속이고 이렇게 할 때 거기가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없지만
옆에서 누구 우리를 갈굴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믿은 거 잘못 믿은 거 이런 거 잘못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고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면 그냥 도덕적인 일 얘기만 하고 윤리적인 것 얘기하면 우리를 나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렇다고 믿어야 되지. 너희들이 믿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는 지옥 가는 길이다. 그거 믿음에서 나와야지. 그거 믿지 말고 예수를 그렇다고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꼭 다물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전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얘기를 하면 왜 니들은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니들은 그렇게 하나밖에 모르느냐, 좋은 게 좋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이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어떻게 됩니까? 많은 채찍에 박기도 하고 돌에 박기 죽는다. 먼저 번에 같은 것 우리가 지금 봤던 것 같이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돌로 맞아 죽은 것이 왜 전했습니까? 그냥 가서 우리가 잘 살자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지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니들이 글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악감을 품고 다른 사람을 충동질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게 하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로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큰 빌딩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집집마다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를 하나씩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장로들, 조금 오래 믿은 사람들,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택한 것이죠.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 여기서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날 목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금식기도에 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에서 택하고 금식기도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해서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이들을 부탁하고 우리 갑니다. 정말 이들이 복음을 찾아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를 떠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워놓기만 하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세워서 거기에 목사를 세워놓고 이제 그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성령님께 의탁을 주께 의탁을 하고 거기를 떠나서 오는. 그래서 24절 보니까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니. 그러니까 비시디아는 첫 번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났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가서 이 밤빌리아로 가서 저 배를 타고 어떻게 되느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말씀은 또 버가 첫 번에 있던 거기 가서 또 전하고 어떻게 내려가면은 이탈리아로 내려가는.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첫 번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다 한 번씩 다시 뒤로 오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와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브로 섬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브로 섬에는 왜 가지 않느냐? 그브로 섬에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복음을 받았는데 총독이라고 오늘날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믿으라더니 거기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못하게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들리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첫 번에 이제 떠났던 그곳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배 타고 이곳에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 파송한 곳 안디옥, 맞다. 이 안디옥으로 다시 은혜의 부탁을 하던 곳에서 다시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고 또 하나 성령께서 구부로 먼저 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보냈던 파송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러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았다는 것이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각 가정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도할 때에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첫 번에 이제 구브로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섬을 다 지나도록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첫 번에 살라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섬 전체를 지나도록 한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어디 가서 들으냐 마지막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기를 청해서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를 붙여주시고 거기에 방해꾼이 있었다.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총독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더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또 이고니온 교회에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전체가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해주세요. 다음 안식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형이나 또는 부모나 또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때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이런 일을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기가 나서 우리를 내쳤을 때 우리가 딴 데로 갔더니 거기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유대인이 없는 이런 불못이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마침 누가 있냐 미끼로 삼을 안진뱅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서 걸으랬더니 즉시 일어나서 걷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 근데 그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교복을 다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모두 마치고 거기서 쉬는 그래서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좀 오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